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기도 제목마다 응답 받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소망의 기도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기독교 잡지에서 본 박성자 집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이 기억이 나는데요. 1996년 3월 달이었습니다. 이분이 여수에서 사셨는데 시아버지 생신 때문에 서울로 오다가 기차를 타고 이제 서울로 오다가 서대전역에 잠시 쉬는 시간에 국수 판매대에서 예전에 참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도 예전에 꼭 이렇게 어디 시골 뭐 부산이나 목포나 이렇게 내려가면 꼭 서대전역, 대전역 뭐 여기서 이 가락국수를 팔잖아요. 그래서 출출한 허기진 배를 이렇게 채우고 또 다시 이렇게 여행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분이 서대전역에 내려서 잠시 쉬는 시간에 이제 국수 판매대에 가서 국수를 사 먹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이제 놓친 것이죠. 자기가 타고 왔던 열차가 서서히 떠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아버지나 삼촌들하고 이렇게 시골에 내려가면 꼭 이 대전역인가요? 서대전역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국수를 먹으면 저도 한 번은 따라가서 먹은 적이 있었는데 삼촌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가서 드신다고 해요. 근데 열차가 떠날 때가 될 것 같은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럼 어렸을 때 마음이 막 졸였던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요. 이분도 이렇게 국수를 먹다가 차가 막 서서히 출발하는 것을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15개월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기를 안고 달리는 열차를 올라타려고 하다가 발을 그만 헛디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열차 바퀴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열차 바퀴에 깔려 죽을 뻔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신을 잠깐 잃어버렸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이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바퀴에 옷이 끼어가지고 걸려서 끌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옷은 갈기갈기 찢겨있고 얼굴에는 피가 막 흐르고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분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외치게 되었다고 해요. 다행히도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제 막 열차가 출발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관사에게 막 소리를 지르고 했더니 딱 열차가 멈출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집사님은 옷은 막 찢겨졌는데 그리고 얼굴은 상처가 좀 났는데 다른 데는 그래도 감사하게 지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아들이 어딨냐고 15개월이면 이제 돌 좀 지난 아이 아닙니까? 아기가 없어졌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두리번 거리니까 한 20m쯤 떨어진 곳에 아이가 울고 있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이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마침 그때 친정어머니가 기도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친정어머니가 사고가 났던 바로 그날 왠지 아침부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 근교에 기도원에 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저녁 늦게 온 것입니다. 와보니까 소식이 들린 거예요. 딸이 열차 사고가 나서 입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을 이분이 겪게 되었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손주도 괜찮고 딸도 괜찮다는 소식을 듣고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딸과 손주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나를 기도하게 하셨구나. 이것을 이분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정어머니도 감사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딸에게 알려주면서 당시 딸이 교회는 출석하고 있었지만 열심 있는 신앙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기도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분이 그 다음부터 믿음이 더 깊어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었다. 그런 간증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괜히 그런 생각이 들어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큰 문제가 있을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참 기도가 필요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재확산이 되고 있고 또 지난주만 해도 비 피해가 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재단을 쌓으시면 우리가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올 수 있는 위험한 일들을 막는 그런 역할을 기도가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심으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나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아합 왕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결코 비도 이슬조차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아합 왕에게 전했던 것이지요. 당시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또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 아주 악랄한 여왕이었죠. 이세벨이 함께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이방 여인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다 버리고 이방인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말이 너희에게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가뭄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심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은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를 악한 왕과 왕비가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도망갔습니다. 그리스네가라고 하는 곳에 도망을 갔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엘리야 선지자를 숨기시고 또 까마귀들을 통해서 떡과 고기를 매일같이 제공해 주었고 그리스네가의 물을 마시면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때가 되어버렸으니 그리스네가 근처에서 숨어있던 엘리야 선지자도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았죠. 시냇물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요,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이제 다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또 약간의 기름만이 남아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것으로 좀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나에게 먹이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만약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에게 공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그 가루
통에 가루가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넘치게 하실 것이고 당신의 기름병에 기름도 넘치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래 이 여인은요, 그 한 움큼 남은 가루와 기름 조금을 가지고 떡을 한 덩어리 만들어서 그것 먹고 자기와 자기 아들 함께 죽으려고 했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해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떡을 만들어 주었죠.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넘치게 되었고 기름이 모자라지 않는 은혜를 이 사르밧 과부가 받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도 함께 그 집에 유하면서 이 극심한 가뭄을 피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이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3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3년 동안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당시 북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합에게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목숨 걸고 아합 왕에게로 나아갔죠. 그리고 이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올라오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누가 참 신이신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신지,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이신지 한번 증명해 보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올려 보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올라온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송아지 하나를 잡아서 자기의 신에게 번제를 드리되 불을 직접 붙이지 말고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만 불러서 신이 스스로 불을 붙이게 하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 제단을 쌓아서 나무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야 그 번제로 그 송아지가 뭐 각자 신에게 이렇게 분향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을 누군가가 사람이 붙이지 말고 인위적으로 불을 붙이지 말고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그 신이 불을 붙이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이죠.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나무로 제단을 쌓고 자기들의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 주위를 춤추며 돌면서 제단에 불이 임하기를 아침부터 정오까지 자기들 나름대로 의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은 내려오지 않았죠.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아주 이런 재밌는 말을 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그렇게 소리가 작아갖고 되겠어? 큰 소리로 부르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 깨워야 할 것인지 큰 소리로 좀 부르라는 거예요. 묵상하고 있다면 큰 소리를 불러야 너희 신을 깨울 수 있는 것 아니냐. 잠깐 나갔다면 빨리 불러야 오지 않겠느냐. 길을 행하고 있다면 너희들이 자꾸 부르짖어야 다시 오지 않겠느냐. 잠들고 있다면 깨워야 하지 않겠느냐. 큰 소리로 부르라, 큰 소리로 부르라.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불이 내리지 않자 더 큰 소리로 부르고, 또 불이 계속해서 내리지 아니하니까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까지, 그러면서 자기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불을 내려달라고 850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은 전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내가 하겠다 하면서 그 나무들을 치워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12개의 돌을 가져오게 합니다. 12개의 돌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돌로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돌 제단 위에 나무를 쌓고 주위에 물도랑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로 드릴 송아지를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물을 붓게 했어요. 자,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물을 붓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3번이나 물을 붓게 했어요. 결국 그 제단에는 물이 막 가득 넘쳐 흐르고 또 팠던 도랑에도 물이 넘칠 정도로 물이 아주 가득한 제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만든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죠.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이것이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당시 바알과 아세라의 마음이 빼앗겼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다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엘리야의 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바짝 마른 나무 앞에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물을 갖다 세 번이나 갖다 붓는 거예요. 재물도 물이 흥건히 젖어 있죠. 나무 제단도 다 물이 젖어 있죠. 옆에 팠던 도랑에도 물이 가득 넘치는 물을 다 부어놓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는 그대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아주 강력한 불이 내려왔다는 것이죠. 찔끔찔끔 어떤 불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그냥 순식간에 태워버릴 정도로 강력한 불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만이 아니었죠. 영적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바로 아합에게 나아갔습니다. 소문은 다 아합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합에게 이런 말을 하죠.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가 있나이다. 큰 비가 있나이다. 아직 비가 내리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큰 비가 오니까 쉬라는 것이죠. 이제 당신의 왕궁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믿음으로 먼저 선포한 것이죠.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불의 역사도 내리셨다면 이렇게 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리실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으로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실 것이니까 안심하고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서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환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했죠. 그런데 사환이 보니까 전혀 비가 올 징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기를 7번을 하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환이 7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닥 쪽에서 무슨 비 올 징조가 보일까 7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마침내 7번째에 사환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손만한다라는 것은 정말 작은 구름이거든요. 작은 구름 하나,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일어나고 있네요.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는 그 사환에게 지금 당장 아합에게로 가서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이렇게 알려라.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 보고 이 엘리야 선지자는 왕에게 빨리 가서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마차를 타고 갖추고 내려가라. 그래야 비에 맞지 않고, 비에 맞으면 왕이 행차를 못하니까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잘 갖추고 비가 올 거니까 그리고 내려가라고 알려라. 그렇게 말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이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특별한 기적을 베풀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의 사람이 아니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 성정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이 파도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를 쓰는데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성정, 즉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것은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고난당했던 사람이다. 우리 인생살이가 고난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필경 고난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도 수많은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합에게, 이세벨에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도망다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850대 1로 싸워서 이기고 비를 내리게 한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의 한 굴에 들어가서 죽여주십시오. 저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고난당하면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죽고 싶고 죽여달라고 하고 나만 남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십시오. 그랬던 그였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비가 멈추고 또 이게 3년 6개월이나 비가 멈췄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와 똑같은 고난받는 사람이고 두려움을 느꼈던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어떤 완벽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멈추고 또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야고보서는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내는 편지이지 않습니까? 흩어져서 핍박당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유대인 출신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편지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와 똑같이 고난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과 바로 이어서 나와 있는 말씀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말씀을 해주면서 한 예로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불이 임하게 되었고 또 비가 내리게 되었고 이런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엘리야가 그렇지 않느냐,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누구에게 임합니까?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물론 우리의 믿음이 완벽할 수도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연약하다, 불안하다, 흔들리고 있다, 그 사실만 알아도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불이 임하는 역사가 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3년 반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어도 반드시 비가 내리는 역사가 있다. 엘리야가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어떤 능력의 사람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결국 응답이 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불가능한 일들처럼 보이는 일들이 이런 말이 있죠. 기적이 상식이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믿은 대로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사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의 모습 아니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해도 안 될 건 안 되더라. 이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버리면 기도 안 하죠. 기도 안 해도 될 건 되더라.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고 새벽에 기도하고 또 이렇게 금요일날 기도하고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자리 지키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은 반드시 클 것이다. 엘리야가 불이 내리도록 기도했더니 불이 내리고 엘리야가 비가 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꽉 막혀 있는 것처럼 3년 반 동안이나 가뭄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풀려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왕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 달라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즉 가뭄이 내리고